자, 우리나라 인사말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인사가 있죠.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밥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말들이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뭐 역사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저 강대국들 사이에 붙어 가지고 끝도 없이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전쟁도 우리나라 뭐 역사 속에 뭐 천몇백 회가 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늘 전쟁통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고, 특히나 우리나라 근대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끝나자마자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이 나라가 그냥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를 본 그 외국의 그 장교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앞으로 이 한국이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기에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우리 한국을 본받자, 뭐 그렇게, 또 어떤 외국인들은 또 우리나라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 뉴스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뭐 우리 그리고 뭐 부대찌개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대찌개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뭐 행과 뭐 이런 걸 요리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원래 뭐였는가 하면은 미군들이 그 짬밥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저 군생활 할 때 보면 짬통이라고 했어요. 군인들 밥 먹고 나면 큰 짬통에다가 이제 밥 먹고 남은 이제 식판 툭툭 털면서 이렇게 짬을 모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옆에 서식하는 고양이 이름이 짬타이거입니다. 그 짬밥 먹고 그렇게 큰다고 일부러 고양이니까 호랑이하고 닮았다고 짬타이거를 제가 농담 삼아 부르는데, 자, 우리 그 부대찌개의 시작도 그거예요. 미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 그거 그냥 원래 개 돼지나 먹는 그런 건데 그거 주워 와가지고 물에 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말로 이거 드셔보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꿀꿀이죽 이거 부대찌개 뭐 꿀꿀이죽 먹다가 보면은 안에서 담배꽁초도 나오고 막 오렌지 껍데기도 나오고, 그 또 뭐 식사할 때 그리고 뭐 그 저기 뭐냐 포장지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 쓰레기를 먹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되면 뭐 걱정합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살 빼는 거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극빈계층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봤던 거지가, 요즘은 제가 거지 본 뭐 하여튼 10년 20년 안쪽으로 거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서울에는 아직도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방에는요 지금 거지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요새 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정말 힘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면은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꾸 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면해서 그렇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해, 자꾸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도 그랬어야죠. 저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그랬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성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막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새벽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대단하고 한국 국민들이 대단하고 근면하고 그래가지고 잘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도 잘했어야죠. 지금도 보세요. 옛날에도 뭐 나라가 조금 평안해지만은 위에 사람들이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대통령 하는 거 보라니까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안 망하는 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당파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아니 나라 팔아먹어도 지들만 잘 살면, 지금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뭐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서 뭐 대단한 도움을 줘가지고 뭐 여당 야당이 완전 뒤집힐 수 있으면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을 자꾸 국민성에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욕합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말들로 막 은혜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막 그렇게 혼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선진국들조차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우리나라가 됐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아이고 살찔까봐 걱정하는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6.25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1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은 끼니 걱정하고 옛날에 막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막 짬통에 나오는 거 막 가래침도 뱉어놓고 그런 건데 그거 끓여 먹던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의 대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몸에 이렇게 나병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저주의 자식, 사탄의 자식 취급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깜빡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면요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 가까이 갔다가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저분이 병 고치고 뭐 하여튼 기적을 행하는 그런다는 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감히 가까이 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13절도 보면은 멀리 섰으니까 당연히 소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고쳐주세요 속삭인 게 아니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 소리를 높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고칠 같이 막 무슨 침을 발라가지고 막 눈을 비벼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이 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다른 말 안 하시고 여기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딱 명하는 거예요. 왜 굳이 제사장에 가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 확인 작업과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는 게 누굽니까? 검사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제사장이 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동안 이미 고쳐주실 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명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갑니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향해서 가는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어요. 병이 다 나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이 분명히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로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을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그 10명을 다 고침 받도록 해주었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16절 끝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여기 돌아온 그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유대 출신이 아니고 사마리아 출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고 바른 믿음은 이방인이라고 안 들어가고 유대인이라고 더 잘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고 똑같이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반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10명 중에 1명. 실제로도요. 제가 이걸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로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로 이걸 느낍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그 사역하면서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정말 답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남는 걸 종종 보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내가 이거 온 전국의 대학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약간 통통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베트남인지 캄보디아 여자였는데 되게 좀 외국인 치고 되게 통통하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하여튼 병이 왔는데 전국 어느 유명한 병원에 가서 다 피 검사하고 원망 검사를 다 해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 건강하던 사람이요 막 홀쭉해져 가지고 막 또 사람이 안 그래도 약간 까물잡잡한데 완전 새카맣게 돼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막 새벽 기도마다 나오고 우리 사역자들만 붙들고 막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누라 죽습니다. 막 울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 그걸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로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나왔다니까요. 대학병원도 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그냥 준비하라 그랬는 사람이 나왔어요. 암 환자들 중에도 말기 암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고. 근데 아까 말했던 그분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겪고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도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우리 저 사역자들이 신방했더니 그때 한 그 말 기가 막힌 게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교회 나가겠냐. 여러분 안 믿기죠? 제가 그 말 듣고도 전 듣고도 못 믿겠더라니까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아까 제가 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암에서 치유받고 막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회사 곧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막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런 일들을 겪고도요. 딱 한두 달만 지나면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막 뭔가를 대단하게 그렇게 해놓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니까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고도요. 여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자기도 자기 몸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다가 몸이 나음을 입으니까 지들 딴에 너무 그게 기쁘니까 감사해야 될 대상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한 명에게 또 뭘 약속해 주십니까?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약속받아요? 구원까지 약속받는 거예요. 구원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가지고 내가 막 몸이 아프다가 병이 낫고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막 그 일이 막 며칠 안에 불과 며칠 사이에 막 무슨 일이 희한한 일들이 나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날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때 힘들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가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뭐 무속신앙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 때나 저 신 찾지 무당집 찾지 그 다음에 평소에 막 모셔놓고 섬기고 안 그러잖아요. 힘들 때만 찾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런 믿음은요 사실 믿음도 아니고 구원과는 특히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철떡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믿음이라면 그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뭘 자꾸 바래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맨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막 기적 같은 일 일어나고 이러면은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어느 때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나 모든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쪼들릴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지 힘들 때 물론 그렇게 힘들 때도 응답받고 응답받고 나서도 잘 믿으면 상관없는데 힘들 때만 응답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거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에 대한 그 실망스러움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추석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추석 때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거,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 모여서 오랜만에 막 식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이제 연휴니까 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오랜만에 헤어졌던 동창이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런 데만 우리가 마음이 빠져 있으면은 길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왔네. 아이고 빨리 우리 저 마누라 만나러 가야지, 뭐 우리 식구들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제 갈 길로 가고 주님은 잊어버렸던, 금세 잊어버렸던 그 9명의 문둥병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삶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그걸 마음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잊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 먼 길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나서 또 맛있게 식사도 하고 또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도 새벽에도 저희들 기도 제목 나누면서 했지만은, 이번 추석에는 꼭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 사고 나지 않도록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뉴스를 확인하니까 또 일가족이 차 타고 오다가 그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또 70대 노모가 돌아가시고, 그 운전하는 그 자식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명절에 얼마나 오히려 막 초상집이 돼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겠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자식은 아이고 내가 그때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했어야 되는데, 한평생 그게 한이 맺힐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들 무사하게 먼 길 오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 나눌 수 있고, 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은 오늘 마지막 한 명, 유일한 단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또 아무 핍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보면 항상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막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운 일 많고 이럴 때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주옥 같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 언제 쓰여졌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살 때. 근데 다윗이 언제 큰 실수를 언제 합니까?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진짜 끔찍한 실수죠. 그 중에 한 번은. 그 두 번의 실수를 다 어느 때 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온하고 막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막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막 전쟁으로 다윗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와서 굽신거리면서 조공 바치고, 그랬던 그 시절에 다윗이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막 동창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이모 만나고 고모 만나고 외삼촌 만나고 누구누구 만나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힘들 때 기적 100날, 1000날, 만날 체험하면 뭐예요? 그걸로 끝이면은 그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여기 9명의 환자도 자기의 나병,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낫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의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막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다, 막 이걸 철떡같이 마음에 막 정말 마음 저 깊은 곳에 굳게 새겼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같이 돌아왔겠죠. 같이 감사했겠죠. 근데 지금 의외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만 주님 찾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받으면 다시 이전에 뭐 종교인만도 못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뭐 교회는 나오더라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 순교자들, 선지자들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믿음 저버렸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 몇 날 며칠을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 따랐는데 밥도 못 먹고 그 구덩이에 갇혀 나올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자기의 믿음을 저버립니까? 안 저버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하소연은 했어도 그래도 그 믿음 저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즐거운 일 때문에 수다 떠니라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배영망덕한 모습이겠죠. 오히려 더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의 영혼도 구원하였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